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생명 살리는 파수망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친정 시댁이 살아나는 여러분 귀한 빛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봤더니요, 이 친부모가 15개월 된 딸이 죽으니까 그 시신을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김치통에다가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3년 동안. 어떻게 3년 동안 여러분 이 김치통에다가 유기를 했느냐 그러면요, 주기적으로 캐리어에다가 자기 딸을 담아가지고 친정에도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뭐 베란다에다가 놔두고 결국은 김치통에다가 이어가지고 옥상에 3년 동안 보관한 것이 여러분 경찰에 여러분 별미가 잡혀가지고 여러분 부모가 범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발각이 됐어요. 왜 여러분 친부모가 어떻게 딸을 여러분 3년 동안 김치통에다가 보관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주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이 부모님 자체가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영적 문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딸 아빠가 정과 7범이에요. 7범. 그리고 딸 어머니는 정과 4범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감옥소를 왔다 갔다 한 여러분 부모 밑에서 이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이 뇌에요 큰 칼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칼로 이 뇌를 이 충격을 줬거나 아마 찔려서 죽인 게 아니냐, 경찰이 그렇게 봐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냐? 그것은 바로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영적 문제로 시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면 여러분 사람이 뭐든지 짐승보다도 못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 방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평생 내 주위에 내 인생에 이런 사건들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인생의 길을 찾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걸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로 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는 길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길을 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여러분 석가모니 맹자 공자가 여러분 할 수 없는 말을 직접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어떤 말을 하셨느냐 그러면 내가 곧 길이라 그랬어요. 길. 자, 그러면 왜 예수만이 내 인생의 길이 되느냐, 왜 길이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예수가 여러분 나의 길이 되느냐 그러면 그분만이 내 인생에 해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또 왜 예수가 나의 길이 되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은 좌절하는 날이 오고 정말 나에게 실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여러분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느냐?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제사장 되시고 정말 사단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참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길이 되느냐? 그러면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길이 되시고 재앙에서 여러분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길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한 질고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여러분 내 인생의 근본 문제의 길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다. 또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느냐? 그러면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다 영적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의 육신 문제를 치유할 길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하늘과 땅에 지지대 하나도 받추지 않고 하늘과 땅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통일시킨 분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하늘과 땅을 볼 때마다 저 무거운 하늘이 왜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스도께서 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 하늘도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길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계시면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나의 육신의 문제를 치유할 길이시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이 성취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나를 여러분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못된 짓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옥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는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좋은 것만, 응답받는 것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만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자식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자녀를 볼 때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자녀에게 대물림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배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은 2023년도 여러분 응답받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여러분 12월 한 달은 여러분 내 개인이 어떻게 2023년도를 걸어갈 거냐. 그래서 저희 교회 2023년도 여러분 표는 교회를 세우는 망대가 되자. 그게 우리 교회 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붙잡고 가야 될 성경 구절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2023년도에는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다 온전하게 되는 치유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망대,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12월 한 달은 2023년도 여러분 응답을 받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응답을 받는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그러면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내 개인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가정에 주신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와 나와의 기도 제목. 나는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나는 지금 10년 동안 동보식,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지 실천은 했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동보식의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2023년에 내가 루어복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2023년도 나는 헌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헌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내가 어느 정도 헌금하면 우리 교회가 걸어갈 30년 동안 여러분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겠냐. 또 내가 어떤 렘넌트 헌금을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내가 부교육자 헌금을 교역자 헌금을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2023년도 그 계획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는 언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파수망대가 되어져서 237 시대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자,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사랑만 받아도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요 진짜 눈물 나요. 왜 눈물이 나느냐 그러면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제물이 됐다. 희생제물이 돼서 나는 이제 여러분 죄수의 복 사형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자유의 옷을 입었다. 마귀를 따라야 될 나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24시 살아야 돼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응답 못 받을 때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평생 사흘째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냐?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나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내가 비록 사흘째 지금은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미래의 빌딩을 가질 것이고 나는 지금 문제 속에 살지만은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축복해 주실 것이다. 왜요? 나의 영적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참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교육을 시킬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회초리를 많이 때리더라고. 내 기억에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거의 매를 안 맞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얘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아버지 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나를 심하게 때리다가 왜 중학교 올라가서 나에게 회초리를 안 들었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내 몸보다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도요. 제가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왜냐 그러면 중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3개월이 딱 됐어요. 3개월이 됐는데 여러분 하루에 12km를 걸어나 12km를 학교를 새벽 4시 반에 여러분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요. 학교 딱 3개월 다니고 나니까 코피가 터져 코피가. 하루에 12km를 걸어다녀요. 네? 밤에요. 여러분 밤길을요. 걸어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요. 산을 7개를 넘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요. 여러분 그 학교 다니겠어요? 매일 3개월 되니 코피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3개월 딱 학교 다니고 학교 가기 싫어서 우리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제가 어디로 갔느냐. 우리 친구 한 명하고요. 여수 오동도를 갔어. 학교로 안 가고. 그러고 그 도시락 2개 다 까먹고 오동도 동백나무를 보면서 하루를 보냈어. 바닷가를 다 보면서요. 그리고 3일을 땡땡이 쳤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3일 후에 학교 선생님이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아니, 그 학교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건 기적이거든요. 시내도 아니고. 에?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만났으면 내가 아마 또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근데 이 학교 선생님이요. 우리 어머니만 딱 만났어. 그럼 우리 어머니를 딱 만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요. 나를 데리고 저 뒷방이 있어. 뒷방. 그거는 뭐 사람도 잘 안 가는 방이에요. 에? 거기에서 나를 이렇게 탁 이렇게 세워놓고 밤새도록 나를 팀사에 가는데 어떻게 팀사에 가느냐 그러면 네가 학교를 안 가면 물귀신이 된다고요. 물귀신이. 그러면서요. 그 당시 이제 우리 마을의 사람들이요. 배를 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많았어요. 저 위에 누구 아버지부터 동네에서 여러분 배 타다가 물에 빠진 이 아저씨들 이름을 다 대면서 나한테 너가 공부 안 하면 물에 빠져 죽는다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팀사역을 하는데
막 울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는 나 자식이다. 나 자식.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어머니 막 품에 안겨가지고 아마 30분 온 것 같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제 내가 아무리 코피 터지고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저는 학교 잘 갈게요. 그리고 그때 결단하고 그 뒤로부터 저는 방황한 적이 없어.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좋고. 왜? 어머니 눈에 눈물 안 빼려고. 어머니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때부터 제가 학교를 성실하게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 다 동원하시고요. 또 내가 혹시 몸이 약할까봐 하나님은 중고등학교를 12km를 걸어 다니게 만들고요. 또 그것도 병들까봐 또 군대도 해병대로 보내가지고 훈련 실컷 받게 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정말 2, 3, 7, 5천 종족 살리게 하는 용기 가지라고, 여러분 배짱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여러분 담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삼아주셨구나. 화목제물.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 재앙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 단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단번에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받았다. 단번에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단번에 해방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여러분들은 재앙 가운데 살지 않고 아무리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셔서 여러분 저주 재앙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에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은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 안 받았다고요.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됐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진짜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나는 신앙생활 지금 5년, 10년, 20년 해도 별로 변화된 거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가지고도 나는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정말 나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뭘 담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성탄절 축제를 올바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12월 25일 날은 보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는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을 하겠습니다. 성탄절 페스티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3년 동안 우리 기도했잖아요. 1+1+1.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그래서 이번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은 우리 전 교인들이 다 3년 동안 우리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 실련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성탄절 날 성취시키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각 기관별로 1, 2, 3등 정하고 개인별로 1, 2, 3등 정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상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 명 전도되면 우리 최락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교회에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축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 전도하자 그러니까 아멘 안 하고 축복받아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걸 해야 된다. 그 일이 바로 여러분 영혼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탄절 우리 페스티벌은 전 교인이 다 전도하는 축제로 만들어보자.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최락 목사님도 당당하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전도 안 하는 김세광 전사님도 하시겠다고 그러고. 아멘. 다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정말로 이번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데 방향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아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주역이 그래서 237 시대 전도와 선교의 파수망대로 멋지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 나는 누구예요? 나는 빛이다. 빛이다. 자,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뭐죠? 빛의 특징은 여러분 주변을 다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빛은요, 여러분 주변을 다 환하게 비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빛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인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빛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될 여러분 한 단어가 있어요. 그 한 단어가 뭐냐?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자, 여러분 여기에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내가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착한 행실은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춰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 지금 지구는 여러분 정신병동입니다. 왜 정신병동입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신병자 중에 가장 정신병자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 풍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은 여러분 어둠을 다 몰아내고 주변을 다 밝게 하는 것이 여러분 빛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정말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빛이 비치고 여러분들 기관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빛이 비치고 여러분이 시댁 친정에 빛이 비춰져서 정말 어두움인 여러분들의 친정 시댁을 여러분 빛으로 비춰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빛이 비쳤냐?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빛을 주셨다. 귀한 빛.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귀한 빛이다. 여기 귀한 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귀한 빛이라는 말은 빛만 들어가면 어둠이 다 물러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모든 재앙 저주 고통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귀한 빛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귀한 빛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아름다운 덕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빛을 주셨다. 여기 아름다운 덕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빛을 주셨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성탄절 날은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나는 진짜 빛이냐 아니냐? 나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잠자던 나의 영혼을 이번 성탄절날 깨우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귀한 빛이다. 그래서 본문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여기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나를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 시험해 보라. 여기에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 입증하여 보라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현장에 한번 확인해 봐라. 나는 지금까지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 선교에 정말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번 이번에 내가 빛인지 아닌지 나를 여러분 시험해 봐라. 확인해 봐라. 입증해 봐라. 그 시간표가 바로 그 디데이가 우리 12월 25일 날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크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동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980년도요 우리나라 코미디계의 황제로 불렸던 고 이주일 씨가 있어요. 이주일. 우리 랩런트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유재석이보다 인기가 10배나 있다 보면 돼요. 유재석이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고 이주일 씨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유행어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유행어가 뭐냐?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 유행어요.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저는 이 말이 우리 12월 25일 날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영혼 구원할 사람들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여기에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정말 빛의 망대를 세우는 언약적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리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점점 수축되어가는 루게릭 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루게릭 병.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노 교수인 모리 슈에츠와 그의 오래된 제자 미치 웰봄이 어느 화요일마다 만나 나누었던 인생의 의미에 대한 실제 대화를 수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요 모리 교수는 제자인 미치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루게릭병으로 앓고 있는 제자에게 이 병을 앓으면서 내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것은 정말 내가 이 병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배웠다.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배웠다. 왜냐? 이 루게릭 병에 걸리기 전에는요 이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걸 못 배웠거든. 근데 루게릭 병에 딱 걸려가지고 여러분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 그러면서 나는 이 병에 걸린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이 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배웠다. 영적인 삶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가까운 친척, 시댁,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본문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나로 인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서로 나누고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서로 나누어서
우리 2023년도에는 교회를 세우는 파수망대가 돼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생명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3년 동안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12월 25일 날 전 교인들이 다 하나님 정말 나는 귀한 빛을 바라는 하나님 디데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시댁 친정 내 친구들 내 주위에 정말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우리 성탄절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